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면 우선 미가서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끝부분에서 뜻밖의 말씀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생각에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실 것 같은데 그런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 아니고 헌물과 헌신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 아니나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지금 나오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 줍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교회 안에서도 주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서도 함께 행해야 되겠거니와 이 표현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 평소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수들이 자기가 경기할 장소를 잘못 판단을 하면 큰 문제가 생기겠지요. 권투 선수들은 어디서 경기를 해야 돼요? 링 안에서 권투 경기를 하는 그 자리에서 경기를 해야지 만일 링 밖에서 경기를 하면 어떤 사고가 생길까요? 경찰에 가게 됩니다.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죠. 링 안에서 싸우다가 설사 상대편이 죽어도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 경감이 많이 되지만 링 밖에서 싸우게 되면은 조금만 다쳐도 심각한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뭐를 구분하지 못한 거예요? 어디서 싸워야 되는지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링 안에서 싸우는 것은 얼마든지 싸울 수 있지만 링 밖에서 싸우게 되면 그때부터 불법이 되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경기를 어디서 해야 될까요? 물론 교회 안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지만 실제 성도들의 신앙 경기를 하는 장소는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경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아무리 거룩한 척, 믿음 좋은 척 해봤자 그거는 실제 경기장이 아닙니다. 여기는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행 연습장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교회 안에서는 경건한 척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교회 안에서는 인자한 척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교회 안에서는 서로 배려를 하는 척, 사랑하는 척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항상 사랑하자 그러고 평안하자 그러고 형제자매라 그러는데 거기서 맞대놓고 싸울 만큼 강신자인 분들 별로 없습니다. 분위기가 그러면 그렇게 얼마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것 가지고도 싸울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사건건 시비 걸릴 것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믿음을 지킨다는 게 훨씬 더 어려운 일이지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실제 경기를 해야 될 세상에서는 경기할 생각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쇼만 할 생각을 하기에 항상 교회는 지탄의 대상이 되고 조롱의 대상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언제적부터인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문화계에서도 영화 드라마에서 이 기독교인들이 또는 교회가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장면들이 나오냐면 교회에서 열심히 거룩하게 예배를 드린 분들이 밖에 나와서 아주 별 이상한 비리 다 저지르고 범죄 저지르는 영화 드라마들 너무나 많았고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언제까지 그런 조롱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뭐가 잘못된 거라고요? 경기할 장소를 잘못 찾은 것이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마다 정의가 세워져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마다 바름이 무엇인지 공평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야 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있어도 똑같이 부패하고 그리스도인이 있어도 똑같이 비리가 만연하고 그리스도인이 있어도 똑같이 눈물 흘리는 사람이 많다면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을까요? 밟힌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밟히고 있는 상황이 바로 그 상황이라 이 소리입니다. 빛이 되지 못했기에 소금이 되지 못했기에 밟히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비록
우리는 별 볼 일 없지만 우리가 가는 곳에는 바른 것이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인 것 같아 하는 증거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평상시에 일상생활이 주의 말씀대로 잘 돼야 된다는 말이 사실은 애매하기 그지없는 말이에요. 대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라는 것이 어떤 삶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라는 게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오는데, 하나는 십자가의 도라는 표현으로 등장을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뭘까요? 손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택하신 방법이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의 능력 정도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다 때려잡으면 돼요. 로마 제국이건 유대인들이건 뭐건 간에 다 때려잡으면 되고 주님의 능력을 과시하면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택하신 방법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 십자가도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한대요? 비웃는데요. 유대인들에게도 말이 안 되고 그리스인에게도 말이 안 되고 너무나도 어리석고 황당한 방법이다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손해봄으로써 주님의 능력을 보여준다고 하였습니다. 괜히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어리석어서 손해보는 것도 아니고 힘이 없어서 손해보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손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뭐냐 하면 바로 자랑하는 것인데, 무엇을 자랑하는 거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 하나님 뜻대로 잘 되지 않는 일이 많아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의미도 같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제 말을 좀 오해하지 않고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오늘날 교회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세상에서 칭찬의 대상이 되기보다 오히려 비판과 조롱의 대상이 된 데에는 교회 안에 힘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힘 있는 사람, 대기업 회장들도 있고 높은 장관들도 있고, 우리 한국교회는 대통령도 벌써 몇 불이나 배출해냈고, 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 소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교회 안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교회는 하나님 말씀 올바로 증거할 수도 없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높아질 수도 없습니다. 사람만 자꾸 높아지고 특정 사람의 주장만 강해지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특별히 그런 교회에서는 십자가의 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 회장 사장 나오지 않고 장관 나오지 않고 대통령 나오지 않고 잘 나가는 사람 절대 나오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설사 그렇게 되더라도 교회 안에 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겸손하게 무릎 꿇을 줄 알아야 된다고. 교회 안에서는 계급장을 떼야 된다고. 밖에서 아무리 사장이고 회장이고 대통령이고 뭐가 됐다 할지라도 교회에 오면 뭐예요? 다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이고 서로 주님 앞에서 섬겨야 될 성도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만 교회가 교회로서 올곧게 설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5장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큰 도전이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성구에도 많이 박아놓고 암송도 많이 해요. 그런데요, 복이 있나니까지는 좋은데요, 그 내용은 결코 좋아하지 않아요. 왜 좋아하지 않느냐? 내용들을 하나같이 보세요. 5장 3절부터 나오는 말씀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이거는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거니까 어떻게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얘기들을 보세요. 5장 4절 말씀, 애통하는 사람, 또 온유한 사람. 어떤 의미에서 온유한 거예요? 아량이 넓고 많이 받아주는 사람이에요. 6절 말씀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것도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뭐 넘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7절 오면 당장 뭐가 나와요? 긍휼히 여기는 자, 사랑하고 많이 품어줘야 돼요. 또 8절 말씀 보면 마음이 깨끗해야 돼. 9절 말씀 보면 화평하게 해야 돼요. 10절 말씀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힘든 고난의 길을 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 때 여러분들에게 아멘이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나오긴 나오는데 아멘 이러실 거예요. 그렇죠? 일부는 겨우 뭐 의해지고 심령이 가난하고 그런 거는 어떻게든 해석을 해서 받아들이는데 나머지 얘기는 너무너무 받아들이기 힘들 거예요. 사실은 정반대를 원하죠. 어떻게 하기를 원할까요? 애통하는 대신 하하하고 웃기를 원하고, 온유한 대신 똑똑해서 내 이익 다 챙기기를 원하고,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보다 의롭기도 하지만 모든 면에서 풍족하기를 원하고, 또 마음이 깨끗하기보다는 적당히 타협할 줄을 알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잖아요. 너무 깨끗한 물에는 물고기가 못 산다고. 그러면서 적당히 타협할 줄도 알고, 화평하기보다 내 편 많이 만들기를 원하고, 10절 말씀처럼 박해를 받기보다 평안하고 어디서나 존경받고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팔복의 말씀,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서 말은 원한다고 하나 실제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이 얘기가 십자가의 도라는 의미에서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십자가의 도가 뭐라고요? 손해보는 것이라고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손해볼 줄 아는 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은 뭐라고 이 모든 말씀을 간추립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주님을 위해서 손해볼 줄 알아야 한다 이 소리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손해보지 아니하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챙기려고 할 때에는 주님의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자는 손해보게 되어 있습니다. 다 받아주게 되어 있고 감내하게 되어 있으니까 손해보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이 누가 더 사랑하는지를 보려면 뭘 보면 된다고요? 누가 손해보는지를 보면 됩니다. 설명절을 맞아서 우리 성도들 손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손해를 봐요? 사랑하기 위해서 손해를 보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손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내 이익 다 챙기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소리입니까? 세상에서 믿지 말아야 되는 말 세 가지를 항상 꼽으라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말이 뭐냐 하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손해보고 판다는 말 믿지 말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믿게 만드는 것이 장사 제일 잘하는 분이에요. 그렇죠? 손님들 입장에서 엄청나게 이익을 본다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분, 그분이 장사를 굉장히 잘하는 분이죠. 복음도 장사라는 비유를 들면 굉장히 좀 애매해지긴 하지만 복음도 어떨 때 전할 수 있느냐? 내가 손해볼 때 전할 수가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자기 이익 다 챙기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한테서 말 듣고 싶을 것 같아요? 말 듣기 싫지요. 오히려 어떤 사람한테 말 듣고 싶어요? 저 사람은 나를 위해서라면 간이라도 빼줄 사람이야. 그 사람에게 뭐라도 말을 듣고 싶어하고 조언도 듣고 싶어하는 것이죠. 오늘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손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때로는 눈물도 흘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때로는 가슴 아플 수 있기도 원합니다. 다른 것 가지고 가슴 아파하지 말고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통할 줄 알고 핍박받을 줄 알고 답답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어떻다고요? 우리의 상이 하늘에서 크다고 하였습니다. 하늘에서 부자가 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손해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주위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님을 위해서 손해를 보겠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손해를 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평안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